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라미란이란 연기파 배우가 크게 뜬 적이 있었습니다. TVN의 금토 드라마였던 응답하라 1988에서 묻 남성들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사람이 라미란이라는 분석이 쏟아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라미란이 출연하여 열연한 프로그램과 영화마다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강렬한 개성파, 탄탄한 연기, 그리고 뜨거운 열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우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치고 흔들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이 붙으면 뭔가 열을 내거나 빛을 내게 마련입니다. 불이 붙으면 가슴이 뜨거우게 됩니다. 기업에서 미래의 싸움은 인재 싸움이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재를 키우느냐, 얼마나 좋은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에 도전하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대해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야성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적인 안목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키울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야 하고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에 대해선 우리도 노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가 아니라 결별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함께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처럼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감격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강하게 집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오직 하나님 외의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만화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한번 붙잡으면 일주일이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다 읽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화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정말 공부해야 될 공부는 딴전이고 만화책만 하도 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야 그렇게 만화책이 좋으냐? 라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책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꿈을 불태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전쟁터를 누벼야 했습니다. 두렵고 위험하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순간순간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97절 말씀이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심을 또한 그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말씀대로 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모든 원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읽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붙어서 결국 우리의 가슴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경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늘 타오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100절로부터 10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항상 도망쳐야 했고, 또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다윗에게도 몇 번의 복수할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행동 지침이었고 생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름에 상추를 길러보면 상추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햇볕이 뜨겁고 물기가 조금만 없으면 상추는 곧 타들어 버리고 맙니다. 뿌리가 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잘 자라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주어 뽑으면 뽑혀버립니다. 하지만 높은 산에 있는 소나무는 비록 키가 작을지라도 뽑기가 어렵습니다. 뿌리가 바위 틈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잘 뽑히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설악산을 자주 오르내린 적이 있었는데 설악산의 그 험산 줄령 그 바위 틈에 이 소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설악산에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바람에 돌이 날아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소나무가 뽑혀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바위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신앙 세계에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게 내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곧 말라 비틀어집니다. 신앙의 회의나 권태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죄의 유혹과 사단의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지겹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모든 말씀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 제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모든 인생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상산이라는 곳에서 유비의 스승이었던 노식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정연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유비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서 정연이라는 학자를 찾아가다가 큰 개울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다리가 없었습니다. 유비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간신히 개울을 건넜습니다. 날씨는 매우 싸늘했고 바람도 역시 매우 차가웠습니다. 유비가 물에 빠지다시피 하면서 개울을 건넜으니 몸이 얼마나 얼어붙고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 개울을 건넌 유비에게 반대편에서 어떤 노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젊은 놈아, 이리 오너라.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당장 건너와서 나를 업고 건네 주어야지. 간신히 차가운 강물을 건넜는데 이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하지만 유비는 막무가내로 호통을 치는 노인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건너가서 그 어른을 업었습니다. 등이 업고 보니 노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노인을 업고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개울을 건넜습니다. 힘도 들고 온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짐을 건너편에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다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유비는 다시 개울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소리칩니다. 야, 어디 가서 찾겠다는 거야? 내가 가야 짐을 찾지. 그 바람에 유비는 다시 노인을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짐을 찾은 다음 유비는 다시 노인을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3번이나 개울을 건넌 것입니다. 한겨울에 무슨 고생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유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도왔느냐?
왜 내 말을 따라서 나를 업고 왔다 갔다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비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리는 것 때문이었고 둘째는 두 배로 늘어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다시 업고 건너지 않았다면 나의 첫 번째 수고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수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노인장을 다시 업고 건넜습니다. 또한 첫 번째 수고에 두 번째 수고를 더하면 두 배의 수고가 나에게 열매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업고 건넌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참 지혜롭구나. 내가 그런 지혜를 쓸 때는 다른 사람 모르게 쓰도록 하라 하면서 선물로 고목나무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심히 쳐다보니 고목은 높은 가지부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뿌리에 가까울수록 새 줄기가 싱싱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이 말해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높은 가지, 즉 기존의 가지의 기생에 붙어있는 또 다른 가지는 곧 말라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접붙여진들 그것은 금방 말라서 없어지지만 뿌리로부터 땅으로부터 힘을 얻어 뻗어나간 가지는 싱싱한 잎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마자 유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추천서를 찢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유력자의 천거를 받아 그럴듯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고목에 말라버린 가지 신세와 같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돗자리 장사를 시작했고 그 시절에 평생의 형제인 장비와 관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자기 사람들을 모아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로부터 얻는 힘, 땅으로부터 얻는 힘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소설 삼국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 시대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을 키우려면 유비처럼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또 묵상하고 몸부림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뿌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샘솟는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은 말씀의 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린 거기에서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참된 평강이, 참된 은혜가, 참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검으로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고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각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게을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자 순간 그녀가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그 이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시시때때로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시험합니다. 강한 육체의 본능을 충동질하여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남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자녀들의 교육을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이 그 교육을 학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성추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회의감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의 교육을 학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돈만 받고 수업을 따라가는 애들만 이끌어갈 뿐 나머지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교육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망조가 들면 남자들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성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항상 여성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을 세상 일로 바쁘게 만들거나 세상 재미에 빠지도록 합니다. 때로는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영화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여성들이 외모에만 신경을 쓰거나 때로는 장신구를 매달고 다니거나 나아가 명품 사재기에 열을 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또 아파트에 투자를 하거나 물질에 경쟁적으로 돈을 벌도록 합니다. 심지어 쾌락만을 좋아하게 하여서 나쁜 짓을 하도록 유혹하거나 술과 도박에 빠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늦잠을 자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모든 것에 무의미하도록 마음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한 가정의 미래를 위해선 여자분들이 말씀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1순위로 여성들을 공격합니다. 여성이 무너지면 가정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잘 방어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자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 이것을 미리 알고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미리 알려주는 첨단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들이 나타나거나 움직이면 바로 알 수 있는 공중 조기 경보기나 레이더와 같습니다. 우린 그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가 제일 겁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외칠 때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말씀의 검인 칼을 들고 나가면 마귀는 벌벌 떨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원수가 떠나가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여일간 우리의 결심과 삶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작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은혜와 감사와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가 보다 더 의의 열매가 풍성한 삶, 말씀 위에 견고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하루 일과를 말씀에서 시작하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중심으로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읽고 또 저녁에 읽고 자기 전에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곧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동하라, 실천하라 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성실함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을 다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언젠가 빛바랜 카페 벤으로부터 배우는 5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카페 벤에가 들어오면 동네가 환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바퀴벌레의 번식력을 보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바퀴 벤에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실적은 2012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었고 매장 수는 2014년 912개에서 2015년 905개로 600명이 넘었던 직원 수도 290명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2015년 12월 31일 김선건 회장은 7년 8개월 만에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커피 본연의 맛에도 실패하였고 인테리어나 도를 넘는 마케팅과 사세 확장이 도리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 이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커피점에 커피가 맛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커피가 맛이 없습니다. 왜? 인테리어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 모든 소비자들과 그 가맹점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그러한 커피점이 되다 보니까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며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먼지만 수북하게 쌓아놓았다가 주일날 되어지면 털고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하고 늘 사모하는 가운데서 말씀에 정말 우리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루 석 장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아니, 한 구절이라도 외우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모든 시험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